잘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 시편 67편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 시편 67편 말씀으로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더 큰 하나님의 성경의 이야기 안에서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며 그 일을 스스로 이루심으로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설교의 요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며 그 일을 스스로 이루심으로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요. 전도사님이 단기 선교 신청하라고 저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오해예요. 오해고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선교라고 하면 여러분들 벌써 머릿속에 단기 선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전적으로 어떤 헌신된 선교사로서의 사역, 이거를 떠올리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선교가 우리의 삶이랑 동떨어져 버려요. 그냥 일주일, 물론 여러분 많이 신청하시고요. 또 그 시간과 에너지를 헌신하는 것도 귀해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근데 그냥 딱 떨어진 그 시간에 참여하는 거, 이게 선교면요, 선교는 우리의 삶이랑 동떨어져요. 전임 사역자나 선교사로서의 삶만 선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돼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전체가 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선교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라는 관점을 더 넓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선교를 더 넓게 보시고 그것은 나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거고, 나의 삶의 현장과 연결되는 거고, 나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것이 되어야 그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래서 많이 참석하시길 바라지만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강조하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라는 것은 특별한 부가적 활동, 부차적 활동이 아니라 그 삶과 정체성 자체여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빛을 비추는 삶 자체가 선교적인 삶이에요. 오늘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 요즘에 우리 월요일 날 밤마다 줌에서 모이고 있는데 아시죠? 모이니까 참 유익해요. 그래서 줌에서 모여서 성경을 읽다가 질문도 궁금한 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누거든요. 그래서 많이 참여하시고요. 지난주에도 한번 우리 형제 중에 한 분이 어떤 구약과 신약의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요, 흔히 구약 성경은 선교와 관련이 적거나 없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구약 성경.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한 사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한 민족 이스라엘로 이어져서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만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선교의 비전이고 구속사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구약 시대에만, 신약 시대에만 이 선교라는 개념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여러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서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죠. 한번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이에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금 빨갛게 쳐놨죠. 빨갛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한테 복을 줄 거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분명히 복이 있어요. 복을 준대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말씀하세요. 근데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빨간색을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약속에 지금 들어있어요. 이게 아브라함 한 사람, 특별히 구속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인물인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에서 명확히 나타나요. 이 사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 우리 어디 주목해요? 와, 요셉이 총리 됐대. 고생하다가 고진감래 총리 됐대. 드디어 잘 됐대. 이거에 집중하는데 그게 아니라 왜 총리로 만드셨어요? 왜? 이게 더 중요해요. 왜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야곱 족속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열방, 애굽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에요. 넓게 퍼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정복 전쟁 때는 또한 기생 라합이 진멸해야 할 가나안 족속에 있던 기생 라합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룻의 이야기를 아시죠? 룻이 어느 족속이에요? 모압 족속이에요. 모압 족속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근데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룻이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세요. 이 모압, 저주받은 그 민족,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요나서도 봤죠. 우리 한 1, 2년 전에 요나서도 봤죠. 요나에게 선민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어디로 가라고 해요? 아수르 원수에게. 실제 거기에 말씀 듣고 회개가 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잖아요. 구약 시대. 계속해서 이거는 일부예요. 제가 지금 성경에서 아주 일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 내내 이 하나님의 그 선교의 비전에 대해서 선포가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에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 관점에서 그러면 오늘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 이런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나의 개인 구원,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잘 되는 거, 이거에만 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도 그 목적은 뭐예요? 선물을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선물 준 사람 바라보라고 선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장미꽃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장미꽃 보라고 장미꽃 줍니까? 그것을 준 사람, 그 마음을 알고 그 사람 바라보라고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선물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그건 충분히 살펴봤어요. 근데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선교를 향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선교를 향해서 하나님의 큰 구속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게 선택받은 것의 그 의미예요. 의미.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 구원에서. 이게 선택받은 사람의 의미예요. 선택받은 자는 기본적으로 나에게서 시선을 돌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려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리면 끝나나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에 거기까지 이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단지 명령이어서가 아니라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고맙단 말이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싶어요. 말씀에.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과 만족이 돼요.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게 돼요. 동참하게 되는 것. 이게 또한 바꾸어 말하면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빛을 비추이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와 동일하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명과 정체성에 대해서 이사야도 이렇게 선포해요.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또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른 것과 사실 똑같은 그림이 여기서도 보이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세요.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똑같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은혜로 부르셔서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빛을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에 지금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비춤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있는 그림이에요. 똑같아요. 이게 택함 받은 백성들의 사명이고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의 빛, 구약에서 제사장 나라 다 똑같아요.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에서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시편 67편. 한번 67편을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은혜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져요. 근데 그걸 받은 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열방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선교적인 비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푸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것은 그냥 택함 받은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이나 행복과 번영 그거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은. 지금 2주 동안 이 은혜의 목적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또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 받았습니까? 혹은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어쩌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관점에서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은혜 받았는가 하면 그래 나 은혜 받은 것 같아. 구원 받은 것 같아 하는데 더 정교한 질문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나와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질문이 더 정교하고 성경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더 명확한 질문이에요. 은혜 받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는 이렇게 삶을 이끌어 가는데 은혜 받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이? 이 질문이 우리가 던져봐야 되는 질문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와 또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빛을 비추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은혜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상태를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어디에 들어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첫째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예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 만약에 어떤 영혼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은혜의 목적대로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선물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선물의 목적대로 살아요? 은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은혜의 목적대로 살겠어요? 살 수가 없죠. 실제로 작년 연말쯤에 제가 설문조사 했었거든요. 여러분도 참여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 참여하신 건 아닌데 거기 저희 공동체 설문조사에서 응답하신 분들 중에 약 한 20% 정도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혹은 모르겠다 이렇게 답하셨어요. 뭐 그분들을 제가 탓하고 그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응답하신 분들 중에 20%였어요. 그러면은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거나 응답을 안 하신 분들까지 합치면 20%를 넘는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혹은 아니다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 20%가 넘는다면.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이 공동체에 속한 분들의 거듭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돼요. 계속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래도 나는 은혜를 확실히 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영혼들의 거듭남과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힘써 주셔야 돼요. 이 일 자체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의 빛을 비추는 일이에요.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 은혜를 받아야 공동체 전체가 은혜의 목적대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아직 그런 지체가 있구나, 있을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것을 어떤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으로 여기고 기도하며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둘째로 은혜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상태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 상태예요. 나에게. 거듭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나는 은혜를 알아요. 근데 여전히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다면 은혜의 목적대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은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선물은 선물을 준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게 있다고. 근데 우리의 죄성이란 건 본질이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 끊임없이 나에게 집중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가게 돼요.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공부하시는 이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 이유, 결혼하고 가정을 이뤄야 하는 이유,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소위 세상적으로 안정되고 성공해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이 모든 것의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해서인지 아닌지 그걸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나에게만 맞춰져 있으면 이건 그 자체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명하신 길과 정반대의 길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이에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근데 신기한 게 이 길로 이제 나아가는 이 길로 나아가는 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적인 것을 내려놓으면서 살아가는 길이, 우리는 그게 굉장한 포기 같고 내 자아를 포기하는 일 같고 막 어떤 만족이 없는 삶 같은데, 사실은 그 삶에 진짜 하나님의 만족과 평안이 임하고요, 오히려 나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진짜 두려움 없이 나다운 삶을 살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집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는 상태예요. 어떤 사람들은 거듭났어요. 방향성도 알아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났고 방향성도 아는데 맥없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맥없이. 바른 길을 걷는데 확신이나 기대나 소망이 없이 억지로 기쁨 없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지쳤을 수도 있고, 상처받았을 수 있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나 소망이 없는 것 같이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혜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상태,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상태, 그리고 확신이나 소망이나 비전이나 기대가 없는 상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상태들이 우리가 은혜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게 해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사실은 문제가 있죠. 뭐 이런 모습들은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삶에서도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참 절망되기도 하고 또 낙심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항상 성경은 항상 우리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도,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선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발견하며 우리는 소망을 얻습니다. 실제로 우리와 똑같이 부름받았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실패했어요. 그들이 이방의 빛으로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았지만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세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성경은 증거해요. 그러니까 실패한 이스라엘의 사명을 참 이스라엘로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실패한 인류 아담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참 사람으로서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 사람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은 참 사람으로서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시고 우리를 그 사역에 동참시키세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는가?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 대속적 고난인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이루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왕이신 분이 도리어 섬기는 방식으로 그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죄된 상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잖아요. 죄된 상태에서 우리의 의를 회복시키시는데, 의를 회복시키려면 법대로 심판하고 형벌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속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의를 회복시켰어요. 또한 왕으로서 참된 권위를 세우시는데, 그분이 먼저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참된 권위를 세우세요. 그러니까 섬김으로 다스리시고,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로 의를 이루시고, 복종함으로 권위를 세우세요. 그러니까 여기 섬김, 고난, 복종 다 한마디로 고난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택함 받은 자들의 사역, 이스라엘로서의 사역을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신개역 이 십자가가 이제 전해지잖아요. 선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참 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저것으로 될까 하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전해질 때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용서를 누리고 보혈의 대속의 공로를 찬양하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아까 우리의 마음 중심이 우리로 향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돼요. 감사하고 늘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게 돼요. 마음의 변화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로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부활과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때로는 소망 없이, 맥없이 그 길을 가게 한다고,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근데 이 부활은 우리의 그런 상태를 일으켜요. 회복시켜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또한 그분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 승리한다는 이 약속을 거기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모든 걸 이 땅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참 이스라엘로서 하셔야 하는 모든 일들을 이 땅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신 새 시대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 부활이 의미해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어 주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 성령은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을 실제로 이 시대에 이루시는 새 시대의 성령이에요. 새 시대의 성령. 그리스도께서 새 시대의 성령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근거로, 이제 명확하게 밝혀진 그 메시아의 사역을 근거로 이제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런 성령이기 때문에 새 시대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열방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선교의 비전을 보여주신 대로 열방을 향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메시아의 사역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근거로.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오신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살펴보는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고, 또 그렇게 성령이 오신 결과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우리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사역을 근거로 선교와 전도의 문이 이제 활짝 열린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나 전도할 수 있고, 어떤 것도 상관없이 차별이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에게나 전도할 수 있고, 어디로나 선교를 갈 수 있고, 지금은 이 성령께서 만민에게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그 열방의 백성들을 공식적으로 이제 부르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제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이 선교의 사명에 동참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은 어디 멀리 가서 뭐 선교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교회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 있는 그곳에서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과 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 때 그게 선교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래서 그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그곳에 빛이 비추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정체성과 사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여러분 똑같죠? 구약의 아브라함의 약속, 이사야에게 주신 선포, 그리고 지금 시편의 지금 선언, 또한 여기 마태복음의 예수의 말씀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은혜로 부르시는 거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 정체성을 주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을 비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빛이 지금 언약에 있지 않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날의 영광스러운 예배에서는 제가 은혜의 두 목적을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교.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교가 마지막 날의 예배에서는 합쳐져요. 이 가장 영광스러운 그림이에요. 한 사람을 은혜로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스라엘 한 민족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선교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제 열방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져서 그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 역사 끝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이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교가 지금 한 그림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열방의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지고 있어요. 이게 은혜의 목적이에요. 훨씬 넓죠? 훨씬 커요. 그냥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만족됐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로 그 무한하신 선교에 동참하게 해서 이 마지막에 이루실 어린 양이 받으실 그 영광에 그 동참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열방의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게 은혜의 목적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주 동안 우리 은혜의 목적을 살펴봤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선교예요. 여러분 항상 눈을 들어서 이 나를 바라보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 세상, 하루 종일 나를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보면 어딜 가도 무슨 심리학적 조언, 뭘 봐도 네가 중요해, 네 생각이 중요해, 너에게 집중해. 그게 온 이 세상의 메시지예요. 온 이 세상에. 근데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비교는 가장 심해요. 비교는 나에게 집중해라고 하면서 열등감, 우월감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이게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눈을 들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분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를 채우게 하세요. 어떤 다른 조언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이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과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뿐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확신과 소망을 주시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도 또한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 확신과 소망 안에 거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정말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내신 그곳에서, 단기 선교도 가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그곳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관계에서, 가정에서 빛된 삶을 사세요. 그곳에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한 여러분들에게 서로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사세요. 그것이 선교적인 삶이에요. 그것이 어디 있든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이 빛이 된 이유는 오직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이제 비추이게 될 거예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과 사명의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복된 축복의 통로의 삶, 복을 전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